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도록 하죠. 네. 제 것만 안 넘어가고 있군요, 여기가. 네. 이게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자, 나오나요? 네,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탑을 보고 전락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같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이 어디 갔을까요? 네, 다시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뭐가 희한한가 봐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되는 숫자가 있다. 네, 믿음이 되는 숫자가 있다. 여기가 뭐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PPT도 이상해졌나요? 자, 믿음이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꼭 믿는 숫자가 있어요. 정원이 8? 네, 8을 왜 믿죠? 모르겠어. 그냥 말했어. 그죠? 네, 믿음이 되는 숫자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태연이도 얘기해 볼래요? 믿음이 되는 숫자? 4번도 믿음이 되는 숫자이긴 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믿는 숫자는 뭐가 있죠? 7번 있죠. 네. 네, 럭키 세븐. 이 숫자들 중에 럭키 세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가도 777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777 나오면. 네. 행운의 숫자 7은 전 세계가 믿는 숫자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7자 싫어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믿는 숫자, 이번 안 좋은 숫자가 있죠? 네, 제가 아이디가 RHE4444인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무슨 죽을 4자를 4번이나 써가지고 죽어라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4자를 좋아합니다. 죽을 4자.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마치 이걸 쓰면 죽을 것 같은 불길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빨간색으로 쓰면 또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예. 한자의 사자라는 그 음가와 숫자 4라는 이 음가가 소리가 똑같아서 사람들이 사자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물에 가도 4층은 없었어요. 예. 지금도 없는 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지금도 뭐 M층 이렇게 해서 미들층 이렇게 놓기도 해요. 4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건물도 안 나가고 임대료도 안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4자를 넣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데 7자가 럭키 세븐이다. 근거 있습니까? 또 4자가 죽음의 숫자다.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는 없지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네, 믿음이 되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죠? 그게 뭡니까? 1입니다. 한국은 1등만 기억해요. 은메달을 기억하지 않아요. 금메달만 기억해. 1등만 존중받는 사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1등, 첫 번째, 1위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라는 일. 뭐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는 여러분 우리 일상과 이렇게 떨어질 수 없이 여러 군데 숫자가 다 있어요. 돈도 다 숫자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진 다 숫자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숫자에 지배받기 쉽거든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숫자가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와서 거기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숫자가 많아서 중요해서 숫자를 붙잡아야 된다면 숫자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12번째인데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12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런 사울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숫자가 무엇인지 말씀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변두리의 농부였어요. 사울은 원래 농부였는데 키가 크고 또 덩치도 좋고 얼굴도 참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겁이 많은 겁장이었어요. 이렇게 겁이 많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렇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왕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뭐가 달라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울의 두 번째 전쟁이에요. 성경은 사울의 이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나오나요? 숫자? 네.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숫자나 믿으면 숫자에 무너집니다. 네, 아무 숫자나 믿으면 숫자에 무너진다고요. 함께 읽은 이 사울왕 이야기에는 유독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계속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산수에 약한 우리는 뭔가 어지러워요. 말씀의 상황도 어지럽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2절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을 모았다고요? 3,000명을 모았어요. 3,000명. 왕이 없던 때에는 군사도 없고 용사도 없고 뭔가 오합지졸 같았는데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군대가 조직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드러난 숫자가 무엇인가? 바로 이 3,000이에요. 3,000. 무려 3,000명이 군대가 생겼어요.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왕이 직접 통솔하고 나머지 1,000명은 왕자 요나단이 이끌어서 블레셋을 위에서 아래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전략이었겠습니까? 군대가 생기니까 이런 일들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뭔가 든든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강한 나라가 된 것 같은 이런 국력이 강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절부터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3절. 사울이 먼저 전쟁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불길하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전쟁을 걸었더니 블레셋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반격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5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3천과 몇만 셀 수도 없다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사울의 판단에 어둠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 7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6,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절박해졌다. 위급해졌다. 숨었다. 그래서 건너갔다. 도망쳤다. 두려워 떨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3천의 용사들이 용맹하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숫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군대도 없던 이스라엘에 이제 2년이나 지나면서 열심히 국력을 키워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딱 보고 나니까 야,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꽤나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생각하니 이 기분이 좋아서 그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움직여볼까? 그게 바로 3천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이 3천이라는 숫자가 자기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자신감 있게 3천을 들이댑니다. 자신감 있게 3천으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전쟁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블레셋은 어때요? 5만 명, 3만 명, 뭐 6천, 뭐 몇만 명, 막 이랬던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의 숫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내가 어떤 숫자를 믿어서 어느 만큼 내밀었더니 세상은 나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더 큰 숫자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숫자를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많아요. 저는 이런 대형 집회를 자주 했습니다. 이런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뭐 만 명이 모이고 이런 집회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 수련회를 이끌어 보기도 하고 수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해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뭐 잘 아는 사람이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적은 수니까 제 눈에 다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무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네, 태연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해서. 응?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라 그러면 아멘하고 제가 뭐라 그러면 박수치고 제가 뭐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찬양을 하면 다 같이 찬양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서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마치 장풍이라도 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 떠들썩하게 제 말대로 따라하는데 와, 장풍이라도 쏘는 척이라도 하면 다 넘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물론 부담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뭔가 굉장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숫자가 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힘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집회를 했는데 집회 한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셌던 건 한 10,000명 정도까지였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 정도면 1,000명 이렇게 해서 10,000명이었는데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거기가 나중에는 이렇게 뒤편까지 꽉 차고 해가지고 숫자를 센 사람들의 말은 18,000명 이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왔으니까 23,000명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안에 꽉 모여서 찬송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는 이렇게 모인 우리 7명? 사람이 적게 모이면 성령이 안 임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은 화를 냈어요. 신경질을 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숫자에 속은 거예요.
사실 숫자를 빼놓고 우리 인생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숫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숫자에 휘둘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 집 아파트 얼마 올랐어? 니네 방 몇 개야? 화장실 몇 개야? 너 성적은 몇 등이야? 몇 점 맞았어? 남자들은요. 요즘 젊은 남자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숫자. 너 3대 500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모르나요? 네. 헬스 이렇게 500kg을 이렇게 세 종목으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남자들이 모이면 자주 얘기하는 거 너 연봉이 몇이야? 이런 얘기들이요. 여자들은요. 여성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숫자. 몸무게 얘기하죠. 너 다이어트 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 다이어트 안 하고 그러고 있니? 이러는 거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개척회 때문에 요즘 몇 명 모여? 다 숫자 얘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괜찮다 그러면 이야 부흥했네. 사람이 모이면 부흥한 건가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적게 모이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좋게 생각하죠. 너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숫자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이룬 숫자를 너무 믿어서 그거를 믿다 보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거를 놓치고 말았어요. 정말 붙잡아야 될 거. 그게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러분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사울 쪽에서. 요나단 왕자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 쪽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 전쟁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사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뭘 믿어서? 숫자를 믿어서.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숫자 3천. 사울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믿은 거죠. 그 결과 숫자를 믿은 사울은 숫자를 들이댔더니 블레셋이 숫자를 가져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들이댔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진 거죠. 두려워서 떨고 숨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사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숫자로 따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이런 거 요만큼만 해주시면 하고 숫자를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저 사람 1등 했는데 왜 나는 3등이에요? 숫자로 자꾸 따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적당한 숫자를 붙잡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적당한 숫자에 만족하다가 세상의 더 큰 숫자에 눌려 비참해지기도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죠. 숫자를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숫자를 믿는 거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숫자가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숫자 이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주도록 합시다. 숫자를 믿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네.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사울을 통해서 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네, 이거를 못했네요.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필요한 숫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숫자가 있어요. 요건 붙잡으셔야 돼요. 요즘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를 했는데 여기 조회수가 이웃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블로그 이웃이 1000명이 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인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랑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블로그 이웃이 1,000명이 넘고 막 1,200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조회수든지 수익이든지 방명록이든지 뭐 이런 게 만족스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혼자 구시렁구시렁 되는 거죠. 와, 1,000명 넘었는데 왜 광고 못 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의 소유자인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네, 시리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떤 숫자에 집착을 하면 그 숫자에 무너지고 만 걸려 넘어진다. 본질을 놓치고 마니까 블로그를 하는 그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만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블로그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 한 편의 글을 쓰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세상과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잘 벌려고 해도 하루에 한 편 이상 글이 안 올라오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블로그를 하는 제일 본질적인 목적은 하루에 한 편을 쓰면서 꾸준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 하나만 붙잡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회수나 방명록이나 뭐 그게 수익이든 뭐든 아무튼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몇 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일 1포스트 그게 중요한 거죠. 필요한 숫자는 오직 1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첫 번째 왕 1입니다. 1.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왕이다. 내가 세우는 첫 번째 왕이다. 라고 세워주신 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 한 명이 다른 숫자들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휘둘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휘둘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1번이라 할 수 있는 왕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1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놓치고 있는 1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만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왕이 이 하나를 놓치고 다른 숫자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울을 후회한다는 이 말은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을 후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이 표현은 내가 사울을 슬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을 놓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붙잡아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숫자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1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인 거죠. 나에게는 오직 하나, 절대적인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네, 인생을 숫자로 말할 수 있나요? 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저자는 프랑스 작가 브리노 지베르라는 사람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사람들. 근데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도서관에 이거 있나 찾아보세요. 인생을 숫자로 말할 수 있나요? 지베르의 작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인생을 숫자로 표현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작권이 있어서 많이 설명 못 드립니다. 많이 못 보여줘요. 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90년을 살았어요. 90년. 90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90년 동안 살아오면서 먹은 스파게티가 몇 킬로그램이게요? 평생 90년 동안 먹은 파스타 스파게티는 790kg. 어마어마하죠? 빵은 얼만큼을 먹었는가?
4,000kg. 빵을 엄청 먹은 거예요. 주식이니까. 물은 90년 살면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5만 리터 먹는데요. 우리 은진 성도님은 49,000리터. 물을 많이 드세요? 네. 잠은 몇 년을 자는가? 90년을 살 때 잠을 몇 년 자는가? 30년 잔다. 30년 동안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90살까지 산다면 일요일을 4,692번 일요일을 보낸대요. 뭐 그 중에 절반은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을 얘기해요. 그 일이 뭘까요? 똥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일을 말하는데 이 일이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고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번. 이건 두 번 겪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한 번 태어나고 오직 한 번 죽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인가?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1과 1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인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동화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 접근이죠? 여러분 돕기에 참여하십시오. 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이 인생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여러분 90년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내가 모아온 돈이 얼마인가? 지금 내 몸무게는 얼마고 내 키는 얼마고 지금 내가 이루어온 것은 무엇인가? 나는 몇 등까지 해봤는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숫자는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이런 일인 거죠. 진짜 의미가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숫자에 속았어요. 1을 몰랐단 말이에요. 다른 숫자를 쫓다가 진짜 필요한 숫자 1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면 1을 붙잡으면 나머지 다른 숫자가 쉬워집니다. 세상이 블레셋이 5만을 데리고 나오고 6만을 데리고 나오고 셀 수 없는 숫자를 데리고 나와도 1은 쉽다니까요. 붙잡아야 할 1을 붙잡으면 나머지 숫자는 다 쉬워져요. 그렇게 된 인생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너를 만나러 나간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건 잡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건 놓을 수 있어요. 그 분별이 내 안에 있는 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쉬워 보이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숫자는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섭리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나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숫자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에 속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일,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